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풍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틀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통성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통성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혹은 발성 기도,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고, 새벽 기도와 함께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를 힘있게 했던 기도가 통성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는 이 통성 기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주여 3번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외국에서는 코리안 프레어라, 그래서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쫙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주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여는 세계 만국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죽하면 이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국식 기도로 할 만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였고, 이런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기도의 이런 여러 가지 한국 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점점 기도 소리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이 다 유익하긴 합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새벽 기도와 함께 한국 교회가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이 야성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기도에 우리가 정말 이런 뜨거운 야성을 왜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대체되고 있느냐.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신학적인 영향과 책임도 참 큽니다. 서구적으로 사고된 이런 지식의 신학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뜨거운 영성들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지 못한 채 자꾸만 우리가 외국에서 배워온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서구 사람들의 이 이성적 사고와 우리 이 동양적 사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져왔던 이 기도의 뜨거운 야성들,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저는 이 땅의 교회를 깨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리는 능력이거든요. 성경에도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점점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빼앗기고 있다. 저는 빼앗기고 있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소리를.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인간의 생각의 작용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소리다. 부르짖으라 그래요. 기도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힘입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소리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음악의 내용을 우리는 악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악보를 보면 몇 박자구나, 어떤 음이구나, 어떻게 대돌이 되고 있고, 악보를 보면 알죠. 이 음악이 참 빠른 리듬이구나, 아주 느린 리듬이구나, 어떤 화음이구나,
알지요. 음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보를 보고 감동을 받나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보에 기록된 대로 악기들이 소리를 내고 연주를 할 때 우리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떨리거든요. 소리는 그거거든요. 마치 악보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악보에 기록된 어떤 내용으로만 머물지 마시고요, 그 악보를 읽어내고 그 악보대로 소리를 낼 때에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소리의 능력이 되자는 거예요. 악보만으로, 내용만으로 알지 말고 그걸 소리를 낼 때에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김천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1963년 4월 30일부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금 6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기도의 소리가 꺼지지 않는 용문산 기도원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재단입니다. 거기는 정말 한 번도 지금까지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씩 계속해서 한 사람이 기도를 이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는 잠자리 편히 잠들었지만 그 구국재단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 구국재단을 지키려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오직 삶의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구국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 생애를 그곳에서 보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 구국재단에 가면 그 재단에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의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국재단 곁에는 이제 다음 기도할 사람들이 30분 전에 가서 꼭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가서 그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질이 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실에 가면 기도자들이 지켜야 될 7가지 수칙이 기록되어 있죠. 구국재단은 몇 가지 우리에게 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30분 전에가 대기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구국재단에서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자기를 가린다는 뜻에서 간단한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복처럼 그런 간단한 가운을, 기도복을 입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국재단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발성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발성으로 기도하라. 발성이라는 게 소리 내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혼자서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도 또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되는. 발성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만들어진 수칙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만들어졌던 수칙이라고 할 때, 한국 교회는 60년 전부터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어 하는 기도, 통성기도, 발성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구나. 저는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이 되는 기도구나. 능력이 되는 기도구나.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를 소리 내어서만 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침묵 기도가 가지는 힘도 매우 크고 능력 있는 기도이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교회 전통이 주는 참 귀하고 복된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다 그 기도대로 유용함이 다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다. 능력 있는 기도이다. 여러분,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이었고 내 기도의 삶이 정체되었다고 생각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에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정체기를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대로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로 이 외치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아이를 갖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아들을 달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시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가 애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했던지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오죽하면 너 이렇게 술을 마셨냐, 이렇게 술이 취하지 말아라고 책망할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타인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때때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를 저렇게 소리내어 해야 되느냐, 물론 꼭 소리내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밀하게 은밀하게 조용히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에게 복된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영을 깨웁니다. 소리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통곡하여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에 외부적으로 겉으로는 소리를 내지만은 그의 내면에는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저 번인나가 아이를 갖고 아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심으로 하나님께 구했구나.
내가 아이가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 머리를 깎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실인은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제사장으로 헌신했던 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지만 레위 지파라고 늘 제사장의 숫자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해는 모자라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그럼 그때 일반인 중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내가 이 레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그들에게 머리를 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이 왜 머리를 자를 때 능력이 떠나갔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 자신의 사명을 부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이런 나실인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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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근심 다 떠나가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영을 깨우고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많이 부르짖어서 여러분 안에 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통성 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이 통성 기도는 내 안에 영을 깨우는 힘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소리가 이제는 우리 외부의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통성 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여호수아 6장 5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의 말씀만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는 달려가서 저 성의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다만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이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뭘 하라고 합니까?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는 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리는 이런 거예요. 재판장이 내용을 쭉 읽습니다. 뭐 선고를 하죠, 그죠? 피고 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처하노라. 그렇게 하고 반드시 꽝꽝꽝 3번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판결을 하기 전에 이미 집에서 다 주문을 다 적어 오죠, 그죠? 판결문을 다 적어 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다 적어 오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효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 판결문을 읽고 반드시 꽝꽝꽝 소리 낼 때 그때부터 그 판결문은 집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효력을 갖고 그때부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수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 소리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뜻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소리 내지 않을 때는 그냥 뜻이고 생각일 뿐이지만은 그것을 바깥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건 힘이 되는 거예요. 3층에도 아멘. 네. 내가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생각을 품고 있더라도 그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까지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왜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마음으로 저분이 참 좋은 분이다, 내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냥 따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만 말해버렸죠, 그죠? 말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네, 다 혼자 사시나?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느 날 용기를 내었어요. 장미꽃 10송이를 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여튼 기도만 하셨어. 프로포즈도 안 해보신 분들이야. 참 대단해. 참. 사랑도 좀 하고 사시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말은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그건 역사하는 힘이 있고 구속력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자고 하냐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소리는 우리들의 언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어, 어떤 생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리를 입히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사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냥 조용히 몸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과 나는 오늘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 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누가 갑자기 야, 우리 뭘 좀 먹자,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막 짜장면 냄새가 난다, 그죠? 막 지금 고소한 냄새가 나죠. 삼선 짜장 냄새 막.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 좀 치킨 먹을까? 그때부터 막 이제 치킨 냄새가 나죠, 그죠? 그때부터 시장기가 급 오는 겁니다, 사람이. 소리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몸이 이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미 내 몸은 이미 짜장면이 들어오고 치킨이 들어올 때 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내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자 그럴 때는 반드시 밥을 드셔야 되는데 밥을 먹자 그래 놓고 밥을 안 먹으면 위궤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내 몸이 이미 밥을 먹자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빨리 소화시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에 소화액이 나와 있는데 주인이 밥을 안 먹어. 그럼 음은 괜히 위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자 그럴 때는 반드시 밥을 드셔야만이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로 외치고, 복음의 언어로 외치고, 소망의 언어로 외치고, 축복의 언어로 외치고, 건강한 언어로 외치시오. 그럼 우리 몸이 반응하고 듣는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같은 소리라도 오늘 참 날이 좋지요,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뭐 짜증 소리하고 비난 소리하고 불평 소리하고 근심하면 괜히 하루가 그냥 우울하고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런 소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날마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런 좋은 소리가 여러분 안에 공간과 시간 속에 늘 충만하셨어요. 소리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가 우리를 지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소리가 우리한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로 42절 우리 교독합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아이에게 떠나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꾸짖었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악한 영은 좀 나가주실래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새벽에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단이 둥지를 털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거를 마련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소리로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소리가 발달했습니다. 하다못해 깽가리를 치든지 북을 치든지 모든 종교는 소리가 발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무덤가에 가 있습니다. 그라사 귀신도 무덤가에 가 있고, 귀신들은 다 조용한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소리가 충만해져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든 떠들고 시끄러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조용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게 하세요, 여러분. 자꾸 아이들 조용하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소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찬양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애가 울기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조용한 데는 무덤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소리가 살아있어요. 그 교회가
부르짖는 소리로 충만하게 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늘 부르짖는 기도가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시대에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통성 기도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그 수도사님에게 그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도원에서는 발성으로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 60년 전부터 이 구국재단은 발성 기도를 하랍니까? 왜 발성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수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목사님, 통성기도, 발성기도는 우리 기도의 골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래서 용문상 기도는 왜 이 발성기도, 이 통성기도의 전통을 지키느냐? 경험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는 내 영혼의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골방 기도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은데 아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건 방으로 들어가는 얘기 아니라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방을 들어가는 게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는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누구나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잡념과 이런 망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기도를 이기는 길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망상도 떠나가고 잡념도 떠나가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기도, 골방 기도, 통성 기도는 기도의 골방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내면 속에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과 망상과 걱정과 근심들이 뭐로 떠나가느냐? 주여 부르짖을 때 그건 떠나가랍니다. 그런 혼적인 것이 떠나가야 영의 문이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내 기도의 골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짖으세요. 많이 외치세요.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정말 더 큰 소리로 부르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우리 한빛교회가 참 제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행복한 것은 기도자들도 많아졌지만은 기도의 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저 기도만 흉내내고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영이 충만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임재가 누려지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기도자 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